어느 가정의 부인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장례를 다 병원에서 다 치르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모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발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장정들이 여러 명 이제 그 관을 들고 가는데 이 평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조심조심 이제 관을 들고 계단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이렇게 그 코너를 돌 때마다 자꾸 관이 부딪혀가지고 덜컹덜컹 이제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조심조심 이제 1층까지 다 왔는데 천신만고 끝 1층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관이 하도 이리저리 부딪히고 가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 그랬는지 그렇게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도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이 부인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가더니 숨 한 번 몰아쉬더니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관을 들고 다시 또 내려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앞장서더니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참 뭘 말하고 싶은 그 우스갯소리인지 참 뒤끝이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뭐 우스갯소리가 참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지갑 속에 내 사진을 갖고 다니는데 왜 그러세요? 이제 기분 좋아서 하는 이제 이야기겠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라도 당신 사진을 꺼내보면 어떻게든 해결이 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영향력 있는 존재인 줄 아셨나 보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당신 사진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나 생각하면 만사가 두렵지 않아. 이런 류의 조크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이게 참 씁쓸한 게 뭘 말해주는가 하니까 서로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다 쉽고 무덤덤하고 또 뭐 보니까 요 근래에 여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그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몰라도 남자 중에 제일 그 나쁜 남자는 퇴직하고 집에서 새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자다. 뭐 이런 류의 말들이 떠돌면은 마음이 정말 씁쓸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뿐만 아니고 지난 한 해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도 어려운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인관계예요. 밥을 굶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병들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다 인간관계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고마운 분이 배우자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서 내가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원수 같은 사람도 배우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웬 상처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주고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나? 저는 이 질문을 하면은 떠올려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느 목사님이 그 차를 몰고 가시는데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폭우가 내리는데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그 램프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거기는 차가 이제 차선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심조심 가는데 앞에 가던 어떤 차가 고장이 났는지 거기서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따라오던 뒤따라온 차들이 이제 다 이제 정체가 돼.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뭐 빵빵 그래 봤다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 폭우에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우산을 쓰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빨리 본네트 열어보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차를 좀 볼 줄 아니까 도와주겠다고 빨리 열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 차 주인은 본네트도 안 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정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겠죠? 아니, 기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차를 몰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냐고 막 이제 막 욕을 해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지막하게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기름, 저는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럿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 어수선함, 다 이 문제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계기판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굳게 믿고 있는 이 계기판이 사실은 고장난 계기판이에요. 내 양심이 세상에서 제일 반듯한 것 같지만 그건 공평하지 않은 계기판이에요. 교회는요, 상처 제조기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지 제가 한 번은 그 부흥회 인도하러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면 반대로 누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줬냐고. 이 중에 교회에서 상처 준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거의 안 들더라고요. 한 몇 명 들라 그러다가 대세가 안 드는 분위기니까 슬그머니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줬으니까 받았겠지. 그런데 인간들의 이 고장난 양심의 계기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받은 사람은 엄청 많은데 준 사람이 없는 게 인간 사회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 잣대가, 자기 양심은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고장난 계기판. 그래서 어지간하면 동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생활할 때 보니까 동업하다가 원수 맺는 걸 내가 여러 건 봤습니다. 왜? 양쪽이 다 고장난 계기판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피차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내돌아보면은 이게 참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데 상대방도 문제가 있지만 내게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가 포함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대인관계 모습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5장 22절서부터 이제 아내들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5장 22절서부터 오늘 본문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모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또 부모가, 또 직장 동료, 직장 상사가, 직장 아래 사람이 서로가 얼마나 화목한 모습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같이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주님이 지금 개입되어 있죠. 5장 2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가 개입이 되어 있죠.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똑같습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지금 같은 맥락 아닙니까?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 케이스도 예외 없이 주님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인데, 여기에 위에 계신 주인 되신 그분이 개입을 하시면 관계가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기재 단어 속에 뜻이 다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자로 사람 인자는 뭘 강조한 겁니까?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다.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는 상형 문자라면 이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이 안드로포스인데 이 단어는요, 직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강조됐을까요? 이 직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안드로포스가 이것이 파생돼 가지고 사람 혹은 위를 쳐다보다 혹은 하늘을 보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 그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가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단어가 뭘 강조할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지원받을 때부터 위를 향한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하고 결정적인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스펀지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에 이게 재밌는 퀴즈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요, 그 스펀지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돼지는 공공을 볼 수 없다. 이런 두 글자짜리 퀴즈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정답은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는가? 설명하기를요, 돼지는 이 목뼈가 구조상 15도 이상을 들 수 없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돼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늘을 한 번도 못 쳐다본답니다. 목뼈가 15도 이상은 기울어 젖혀지지가 않는데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게 그게 돼지예요. 자,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은 직립 혹은 위를 보는 존재, 하늘을 보는 존재라고 해석이 된다면 돼지를 포함한 짐승은 위를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를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오늘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육신은 목뼈가 젖혀져서 또 직립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변질되고 타락한 우리 영혼은 목뼈가 굳어져가지고 15도밖에는 꺾이지 않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모든 대인관계에서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고장난 계기판 같은 그 양심을 가지고 지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맨날 그냥 남에게 상처 줘놓고 멀쩡하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반대로 그깟 일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 자체가 그 하늘을 못 쳐다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상처받았다고 허덕허덕거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간의 타락으로 그 영적인 목뼈가 굳어진 상태, 이게 타락의 상태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런 각도로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그 설교로 제가 의역을 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목뼈가 15도 이상은 기울어지지 않는 변질된 상태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현상들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여러분 다 이게 대인관계 아닙니까? 전부 인간관계예요. 영적인 목뼈가 굳어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잔악해지는 거예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짐승 비슷한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제 이 목뼈가 15도로 굳어있지 아니하고 유연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5절부터 8절에 걸쳐서 나오지만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는 딱 그 5절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그 한마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라라는 명령형 동사가 있는 이 5절이 주절이고 그 나머지 6절과 7절은 그 순종의 자세를 묘사하는 분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뼈가 이제 유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랫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되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육체의 상전이 가진 권위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나오는 떨림이라는 것은 그 내면적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 이게 떨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두려워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5절 중반에 나오는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할 때 이 성실한이라는 단어도요, 원어로 보면 너희 마음의 단일함,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위선이나 또 다른 저의가 없는 순전한 마음의 상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건 아부예요. 그거는 성실함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어떤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고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구부러졌다, 또 패역하다, 또 공평하지 않다. 이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입에 발린 것처럼 아부하지 말고 마음 깊이 존경심을 가지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데, 그 윗사람이 어떨 때 존경받을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패역하고 웃기지도 않고 인간 말종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앞에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시험에 빠질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였나? 어떻게 그런 불의한 그 상전에게 내가 순종할 수 있나?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열받으시겠지만 조금만 참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게요, 이 세상의 악한 구조는 권세자가 그 피권세자를 억누르고 압박하고 내가 뭐 존경을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총칼 앞에 니들은 무조건 굴복해야 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은 그 상전이 어떠하든 그 아래 사람이 어떠하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오는 피차 복종의 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 젊은 사람,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아랫사람, 또 우리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은 그 상전들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윗사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담임 목사, 또 사장님, 이런 분들은 그런 아랫사람들이 기꺼이 순종하기에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 진정한 어른이 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피차 복종의 정신으로 니들도 아랫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너희 자녀에게 피차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라.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았으면은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빈부 간에, 또 노사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갈등은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신약에 보면은 이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라는 단어도 종, 노예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도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둘은 같은 뜻이에요.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섬기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 둘로스라는 것은요, 강제로 노예가 된 케이스예요. 전쟁이 패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그 노예가 된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노예인, 또 다른 종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둘로스하고는 달라요. 종이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구약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법이 참 이게 인권법 같아.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와, 이
고대에 이건 놀라운 법 아닙니까? 내가 비록 돈 주고 저 사람은 내 노예로 샀다 할지라도 평생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6년 잘 부려먹었으면 6년이 지나면 자유를 줘서 내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또 여기저기 또 돌다가 또 이제 끌려가고 잡혀가고 해서 또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악순환을 이제 겪는 게 그 당시 노예들인데, 간혹 노예들 중에 6년이 지났는데 이제 해방이에요. 나는 매이지 않아요. 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나를 평생 이 집에 노예로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즘으로 치면 그 법원 같은 데 데리고 갑니다. 21장 5절 6절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노예가 되는 건 둘로스랑 똑같지만 이 귀에 자국이 있는 귀를 뚫은 그 노예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노예,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둘 다 종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타의에 의한 것, 하나는 본인에 의한 것, 자발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이 디아코노스라는 노예의 그 자발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이냐. 출애굽기 21장 5절을 다시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노스의 핵심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고 나는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사랑의 정신에 기인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게, 이게 바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와서 자발적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았던 분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섬김을 할 때 섬김, 또 섬기려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원어로 보면 모두가 다 디아코노스의 동사형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디아코네오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디아코노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구절만 봐도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변질했습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이 땅의 기독교는 너무나 변질했습니다.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자발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디아코노스가 되는 길이에요. 다락방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딴 데 가서 해도 돼요. 큐티 나눔 혼자 해도 돼요. 다락방은 그런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데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세상으로 나가 내가 온전한 디아코노스, 사랑에 기인한 자발적인 노예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연습하는 장소가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세상에 무슨 잡음이 다락방 안에 그렇게 많이 들립니까? 상처받는 순장은 왜 그렇게 많고, 또 상처받는 순원은 또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 굴러 들어오면은 다락방에 쑥대밭이 된대요. 여러분, 그 이상한 사람 하나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쑥대밭 만들려고. 이상한 사람 하나 쑥대밭을 만들 때 거기에 가슴을 찢으며 고통하며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발적인 디아코노스가 되기 위하여, 자발적인 노예가 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요, 너무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요, 그 진짜 이상한 다락방이에요. 이게 진짜 놀고 있는 그 다락방은 그런 다락방이에요. 그럼 뭐하러 모여요? 그렇게 우아한 사람들끼리. 다락방은
눈물로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사랑으로 노예가 되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상처를 받습니까? 심부름 시킨다고? 자기 무시한다고? 노예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 상처를 받느냐고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자발적인 디아코노스가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겠다고 자꾸 자기 남편을 당신 둘러서 하라고, 왜 이렇게 뻣뻣하냐고, 내가 왕노릇 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둘러서 사먹겠다고, 이건 강제적인 종, 이 가부장적인, 난 경상도 사람이야. 왜 이래? 나는 어릴 때부터 설거지 하는 거, 그런 물에 손가락 하나 안 담궜던 사람이야. 아이고, 나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하고 계시잖아.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발적인 디아코노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완벽한 노예 아니에요, 완벽한. 내 우리 집사람 보니까 세상에 그냥 기말고사라 그러면 2시, 3시까지 안 자고 그냥 눈 똑바로 뜨고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주무실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20년을 살면서 새벽 3시까지 설교 준비한다고 뒤에서 눈 똑바로 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물론 저는 강하고 아이는 약하니까 그렇대지만요, 하나님이 자녀를 왜 주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야, 너 마음만 먹으면 디아코노스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의지가 없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스스로 노예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특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디아코노스가 되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들어오다가요, 이 추운데 거룩한 디아코노스를 제가 봤습니다. 주차 봉 들고 계시더라고, 그 노예님께서. 이 추운데 자발적으로 땡전 한 푼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없는데. 주차부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폭우가 쏟아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인대요. 폭설이 내리면 당번도 아닌 사람들이 막 모인대요. 그 희한하잖아요. 오늘 내 차례가 아니라서 할렐루야 그럴 것 같은데, 사랑에 기인한 자발적인 노예들은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요. 교육관을 오픈하고 나니까 많이 불편해요. 또 이제 상가 지역이니까 차를 가지고 가지 말자, 이웃에게 폐가 된다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을 해주셨는데, 그래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많아요. 하긴 목사님은 뭐 지하철 내려가지고 얼마 안 된다더니 추워 죽는 줄 알았다고. 걸려가지고 그냥 다 얼어붙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고는 겨우 본당에 들어가려고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노약자만 타시라고 그러면서 계단으로 가라더래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올라가니까 7층까지 가야 되더래, 7층까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뭐냐고 막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어떻게 좀 편리를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요, 제가 화요일 날 우리 전체 교역자를 다 소집해놓고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교역자들 약해지지 맙시다.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우는 소리 한다고 그거 오냐 들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약한 강남 엄마같이 목회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 유약한 거 아십니까? 얼마나 평소에 안 걸어 다녔으면 그거 걷는다고 얼어 죽는다고 그러세요. 또 상처를 또 받으시겠지. 받으셔도 할 수 없어요. 교육을 위해서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불편의 영성. 지난 9년 동안 불편의 영성을 우리가 견지해 왔습니다. 이제 교육관 마련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좀 편하게 예수 믿자, 편하게 예배드리자. 그때부터 이 교회는 변질합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교육관 마련한 거 아니에요. 교육하려고, 하나님 더 잘 배우려고. 각오하십시오. 배려 안 해줄 거예요. 너무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불편을 느끼셔야 돼요.
아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엄마 왜 이렇게 추워? 얘야, 그게 예배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 거야. 이게 교육이에요. 또 하나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배려의 영성이에요. 배려의 영성. 하여튼 말도 갖다 붙이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놀라운 용어들 아닙니까? 저기 교육관 옆에요 오피스텔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서 어지간하면 참아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 토요일 저녁에 문 다 열어주고 막 드럼을 얼마나 세게 치고 불빛이 환하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요 그냥 공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들 공간이라 그러니까 토요일날 흥분했어요. 그래서 막 드럼이 그냥 부셔지도록 두들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교역자 회의하는 날 소집하는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이번 주일날 주일학교는 드럼을 치지 말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일학교 목사님이 얘들아 교회가 우리를 배려해서 굉장히 비싼 드럼을 사주셨거든. 그런데 이웃이 불편하대. 그래서 오늘 드럼 없이 찬양할 거야.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얘들아 우리 공간이 생겨서 마음대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만 오늘은 아주 조용히 찬양하자. 이웃이 불편하단다. 그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 내키는 대로 소리 지르고 바락바락하고 카타르시스 해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웃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너무 뻔뻔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남의 집 앞에 그 불법 주차를 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언제 0% 아무도 차 안 가져오는 날이 한번 일어날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서영교육관에서 어른들은 더 불편해지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가려면 더 일찍 출발하세요. 평소에는 안 입는 두꺼운 옷 입으세요. 내복 입으세요. 계단 오르락 내리락 운동화 신고 오세요. 불편의 영성, 배려의 영성, 양보의 영성.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노예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종이고 상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발적인 종이다라고 강조하는데 9절에 보니까 상전에게는 조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상전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9절을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위협을 거쳐라. 높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 9절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높은 사람은 아래 사람을 위협할까? 왜 상전은 아래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역자들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언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위협하는가 보니까요. 그 교역자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능으로 생각할 때 위협하더라고요. 왜 일 열심히 안 하느냐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사례비를 더 주는 걸로 내가 아는데 왜 여러분 일 열심히 안 하냐고. 내가 이렇게 다그치면 저는 저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제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는 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하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요. 우리 성도들은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기능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왜 본당에 들어왔어? 다음 주에 체육관 가라 그래. 체육관에 어떤 분 보니까 헌금을 얼마나 하는 11조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 분인데 그거 추운데 계시냐고. 안내 보고 저런 분들은 본당으로 모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를 또 다 보시는군요. 교회는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직이야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기능을 보는 데가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하러 오면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그 창립 멤버들하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 행복하게 해드릴 각오가 있으면 개척하라고.
대부분의 개척교회 창립 멤버는 교회를 다 떠납니다. 상처받고 떠납니다. 개척하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기능으로 대하기 쉽고, 또 성도들도 너무 과도한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그 옛날에 부른 노래예요. 그 행복의 나라로, 그 노래가 떠올라졌어요. 그 노랫말을 내가 검색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처음에는 한 줄만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은 노래가 좀 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왜 불렀는지 아세요? 마지막 한 줄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울고 웃고 싶소. 그 다음 보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내가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요구하는 건 100평짜리 아파트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행복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높은 지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져줘. 그대가 내 마음을 만져주면 내가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생각해서, 비록 내가 기능은 딸리지만, 내가 돈은 잘 못 벌어주지만, 내가 성적은 잘 못 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한 인격체로 내 마음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연세 대신 어른은 쓸모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그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연로하신 어른들은 이제 쓸데가 없으니까 연로하신 어른 많은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전부 기능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이 많으시건 애가 많으시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직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내 윗사람이 나를 자꾸 기능을 가지고 내게 강압적으로 대하니까요. 저는요, 젊은 형제 자매를 보면 참 슬퍼요. 2주 전에 제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 설교하면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의 예스맨이었다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나가가지고 화를 내더래요. 이찬수 목사도 저러느냐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건 내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 설교를 하면서요, 야 여러분, 나는 옥 목사님의 예스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게 예스맨이 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 설교는 내가 자발적으로 옥 목사님에게 예스맨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어른으로서 인격적인 어른이 되고 싶다는 내 신앙 고백이었는데, 근데 그냥 확 두들겨 펴고 싶더라고. 이것들이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고. 그러다가 생각해 본 게, 이건 두들겨 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비극이 뭐냐, 뭐 예스맨 이런 말만 나오면은 벌써 왜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전 최근에요, 너무나 감동적인 책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는 잊는다라는 이 책인데요, 뭐 제목이 벌써 내용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랑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같이 보필했던 김명호 목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분은요, 20대 초반에 사랑의 교회 가서 옥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것에서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지금 세팅하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도 계세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앞부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그 책에 썼는가 하면, 나는 평생 20대 초반에 옥 목사님을 만나서 바이올린 퍼스트 연주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연주자를 위하여 나는 기꺼이 뒤에서 세컨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사랑의 교회 제가 이력서를 내고 그분이 저 면접 본 분이에요. 나이도 동갑인지도 몰라서 저보다 훨씬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 심사한 분이고 저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심사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교육전사로 들어갈 때 그분은 교회에 이미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상적인 말입니다. 세상적인 말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저는 자꾸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사역자로 이름이 알려지고 책도 내고 그렇게 하고 급기야는 이런 단임 목사가 돼서 굉장히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 김용호 목사님은 내가 20년 전에 저 심사해 주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자리예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 전부에게 이 책을 다 나눠줬습니다. 또 모르죠. 어떤 교역자는 받아보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책에서 옥하는 목사님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책을 나눠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나눠주는 이유는 내가 이 책에 나오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한 번 더 노력해 보겠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나를 감시해 달라. 여러분, 상전들은 상호 복종의 정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존경스럽지 않은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강팍한 윗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모본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노예, 사랑을 근거한 노예,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실 때 성령님 진정 저에게 디아코노스의 은혜를, 자발적 노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